영적 전투라는 말 자체, 그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 개념이 있는 거죠. 여기저기 전투 개념이 많이 나오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군대가 싸우는 그림을 가지고 이제 우리 그 에베소서 6장에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학자들이 그거를 이제 영적 전쟁이다 개념을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워딩을 한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 자신이 이 영적 전투를 뭐라고 했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실 우리 디모데에게 그 얘기를 이제 3번이나 했는데, 이분이 이제 그 돌아가시는 장면에서 이제 지하 감옥에서 이제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네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나는 그 선한 싸움에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그분의 이 목회적인 태도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분은 지금 달려갈 길을 달리고 드디어 순교의 문턱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누굽니까? 이 디모데에게 이제부터 네가 남아서 영적 전쟁을 이끌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좀 부담이 많이 되지 않았겠어요? 네, 부담이 많이 되죠. 영적 전투하면 부담이 많이 돼요, 그죠? 네.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 싸움은 진리 대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의 삶에 장착하는 그 삶을 이제 우리가 구현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먼저 이제 진리 대결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진리 대결은 진리를 믿음으로 체험하고 생명력을 덧입는 건데, 진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어요. 일반적인 진리와 성경의 진리가 좀 달라요. 일반적인 진리는 객관적인 명제나 공리와 같은 실상과 사건들의 완전한 또는 실제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철학적 명제,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이런 철학적 명제가 있죠. 그죠? 그런데 수학 공리가 있잖아요. 1+2는 2다라는 수학 공리, 이런 공리가 있어요. 그런 것은 객관적인 어떤 명제와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기술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진리는 인격적이며 도덕적인 함축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오히려 지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인간의 생명에 관련된 그런 거예요. 거짓되고 부족한 것에 반대되는 진실하고 완전한 것이라는 절대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진리입니다. 왜 절대적이냐? 인간의 생명을 좌우하는, 운명을 좌우하는 그러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을 보여주시면, 성경의 진리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인격성, 그리고 진실성, 정직성과 관련한 생명의 원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계적인 부분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아들을 사랑한다. 그것은 뭐예요? 제 아들에게 진리예요. 우리 가정의 진리입니다. 예? 여러분에겐 진리가 아닐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내용인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한다. 그 진리이므로 내 아들이 나의 사랑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나와 관계를 맺으면 저의 도움을 받고 저의 보호를 받고 제가 많은 것을 그에게 주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내 아들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진리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 어떻게 돼요? 그 유익을 다 누리는 거죠. 그런 종류의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의 진리는 그러므로 신조 이상으로 마땅히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동적인 말씀이죠. 예?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것보다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임하시고 나와 관계하시느냐에 관련된 진리가 여러분과 저에게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정당하다는 의미에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고, 성경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진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진리라는 말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내가 너희들의 인생의 답이다. 이런 답이다 이거죠. 그죠?
여러분의 인생의 답은 뭡니까? 예. 여러분의 인생이 사랑이 답일 수도 있고, 돈이 답일 수도 있고, 그죠? 그게 진리라는 말의 우리나라 말의 뉘앙스인 거예요. 이 성경의 뉘앙스를 우리나라 표현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답을 내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과 제가 놀라운, 그죠?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이신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려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렇게 돼. 믿음에 굳게 설 거, 어떤 걸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하는 거예요. 그 안에 뿌리를 박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내 안에 거하는 거다 라고 우리 요한복음 15장 요한 사도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진리에 거하게 될 때, 그 진리를 받아들일 때, 그럴 때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이 감정 중심의 삶이 아닌 진리 중심의 삶으로 우리가 자꾸 바꿔가야 돼요. 자꾸 바꿔가야 돼요.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행함이 뭐냐? 행함이 그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그 행함인 거예요. 저 행함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거 따른 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아들을 바치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는 거죠. 객관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분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신뢰하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뜻이 있으시겠지, 내 아들을 죽이시긴 왜 주시겠어? 그러면서 거길 간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이 제 얘기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설사 죽는다 하도 죽는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음으로 아이를 데리고 모리아산에 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행함이잖아요. 어떤 행함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 그게 행함이죠.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믿음과 행함을 자꾸 구원에 막 초점을 맞춰서만 얘기하니까 행함이 중요시 않은 걸로 자꾸 얘기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자, 보세요. 믿음과 행함은 한 덩어리예요. 믿음으로 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와서 행함으로 어떻게 돼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 주 모셨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내가 믿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법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하지만 나의 믿음은 완성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죠?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고 그분의 뜻을 내가 행하면서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더 덧입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직접 바치다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호와 이레 하면서 그 제사하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가 온전케 됐어요. 그가 행함으로 온전케 됐는데 세상이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단 말이에요. 주변에 있는 우리 가나안 족속이 갑자기 하나님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런 거 아닌 거예요. 그죠? 행함의 초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고 굳건한 믿음 위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행하고, 그리고 그 감정이 뒤따라오게 해야 돼요. 회사에서 그냥 막 직장 상사가 나를 완전히 그냥 이제 매몰차게 대하고, 이제 막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이 나가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 나가면 내가 어디 갈 데도 없을 것 같고, 이런 상태로 나가는 것은 너무나 자존심 상하고, 막 그런 상황을 부딪혔다고 합시다. 와,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이때 안 도와주실까? 내 기도 좀 해볼까? 와,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고, 나는 왜 유능하지 못해서 왜 내가 직장 상사에게서 저렇게 돼야 되나? 야, 나는 되는 일이 없어. 이런 식으로 계속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감정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맨 마지막에 기도해요. 하나님, 좀 나를 도와주세요. 예. 하나님, 내가 어떻게든지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믿음이 부족해. 왜? 진리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막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고통스러워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나를 돕는다고 약속하셨어.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나를 지킨다고 약속하셨지. 그게 진리야. 그게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믿음으로 내가 붙들겠다.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정말 믿음에 마땅한 그런 행위를 우리가 하나님께 보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가면 어떻게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시면 맞네.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맞네. 그러면 나를 위기 가운데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진리가 나에게 체득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을 진리 대결로서의 영적 전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 이런 것들이 제가 메시지로 선포하고 또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가 보다, 그런 거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거를 내 삶에 살아있는 진리로, 그죠? 붙들지를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감정 중심으로 치닫게 되면 진리와 거리가 먼 삶의 지경으로 넘나들며 무너져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서 불평이 많은 거예요. 왜 우리한테 먹을 게 없냐? 먹을 게 없다. 예, 하나님 만나를 주세요. 우리한테는 왜 고기가 없냐? 매출하기를 주세요. 근데 매일 그렇게 나올 수 없고 만나만 계속 오니까 왜 우리에게 양파와 상추와 마늘과 파, 왜 이런 건 없냐? 불평 불만을 하면서 그냥 툭툭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가데스 바다의 앞에서 정탐꾼을 보내니까 어떻게 돼요? 갔다 와보니까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거기 성을 가득 짓고 멋있게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니 여기서 데려다가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데려온 거 아니냐? 너도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원망해요. 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그냥 돌아가자. 우리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하면서 감정적으로 반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로 반응하는 건 어떻습니까? 진리로 반응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아니다. 설사 그들이 강성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능히 그렇게 할 것이다. 그게 진리에 대한 믿음이에요. 근데 이 사람 여호수아 갈렙이 어떻게 그런 진리를 붙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진리의 하나님을 붙들고 자기가 담대하게 용기 있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과거의 경험이 있거든요. 애굽에서의 수많은 일들, 특별히 이 홍해를 건널 때 저 앞에 우리 바로의 군대가 오잖아요. 초대 강국의 당시 최강 국가의 정예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러 온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 전전긍긍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넘어오면서 그 친구들 다 수장시켰거든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들의 눈앞에서 완전히 바로의 군대가 수장되는 걸 봤어요. 거기서 이들은 뭐예요? 진리에 입각한 믿음을 붙잡았던 거예요.
1년 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1년 전에. 근데 이분들이 1년 안에 어떻게 돼? 다 망가진 거예요. 그 홍해에서 역사하신 그 진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챙기시고 초대 강국의 군대로부터 구원하시고 그러면서 자기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그들이 헌신짝처럼 내버렸기 때문에, 왜? 현실이 고통스럽고 현실의 고난 속에 정말 감당할 수가 없고 먹을 것과 뜨거운 태양 아래서 허구한 날 걷고 또 거는 삶이 지겨워서 그 감정에 매몰돼서 진리의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사면서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다가 객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아주 명료한 싸움이에요. 진리를 내가 붙들고 인생을 살아갈 거냐, 아니면 감정 속에 그냥 좌지우지 되면서 좌충우돌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예, 결국 열매는 심는 대로 거두는 거니까. 진리가 왜 중요합니까? 진리로 가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복을 얻지만, 거짓 진리로 가면 갈수록 패퇴하고 무너지고 의미 없는 인생으로 전락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기도하는 이런 영적 전투로 진리를 체득해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영역의 전투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조화롭게 해야 돼. 조화롭게. 그죠? 그래서 이게 마귀가 여기 있다면, 마귀가 처음에 이제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헷갈리고 그 다음에 내 육신 때문에 휘달리고 이제 그렇게 어렵게 사는데, 그 마귀가 또 와갖고 우리가 잘 넘어지는 그 부분을 살짝 유혹해갖고 그 친구들이 그걸 계속 건드리고 거기 우리를 붙들어 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냥 저 친구가 나한테 기분 나쁜 말을 해서 내가 화가 난 거예요. 그 정도 수준에서 끝나야 되는데, 옛날의 상처까지 다 올라와갖고 말이에요. 갑자기 그냥 불붙듯이 진도가 일어나 화가 나고 말이에요. 그 사람을 아주 몹시 이렇게 비난하면서 아주 극단적으로 관계를 망가뜨리는 거. 이런 거 다 그 친구가 하는 놀라운 전략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유린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 우리를 진리 가운데 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망하는 건 시간 문제니까. 건드리질 않아요, 악한 영이. 왜? 그냥 놔두면 저절로 망하는데 왜 힘을 쓰겠어요? 이 영적 싸움은 새로운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미 오래전에 우리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해왔어요. 작전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또 막 귀신 내쫓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70년대, 60년대 그 어려운 시절에 교회를 세워가면서 그렇게 했던 싸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교회가 사실 굉장히 풍요롭고 풍성해지면서 그런 싸움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선배들은 그런 자신의 싸움 속에서, 여러분과 저처럼 많이 알지도 못하고 성경을 많이 공부하지도 않았으면서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아요. 수년 전에 제가 이제 세미나 인도하러 우리 부산에 갔더니, 부산 한 목사님이 아주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교단 목사님한테, 아버지한테 아주 엄격하게 훈련받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냥 아버님이 아무개야, 너 아무래도 금식해야 되겠다. 네? 야, 아무래도 교회가 저런 일이 있으니까 너 금식해. 그러면 네 하면 일주일 금식이었대. 그냥 금식하라고 하면 일주일 하는데, 그 금식도 어떤 금식이냐면 물 안 먹는 금식이었대요. 그냥 그때는 다 그렇게 지냈대, 자기가. 그냥 저기 아버지가 금식하라면 기본적으로 일단은 일주일을 금식한 후에 아버지 금식 풀까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큰 도전을 받았어요. 너무 큰 도전을 받은 거예요. 우리 선배들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구나. 진짜 그들은 영적 싸움을 싸워가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지난 우리 12년 동안 저희 교회가
달려온 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이제 한국교회 제자훈련의 한계, 그 프로그램의 한계를 제가 보면서 그 제자훈련과는 다른 역동을 가지고 그래 교회를 개척하고 또 다른 컨텐츠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영성훈련을 집중을 한 거죠. 왜? 기존의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하나님과의 관계 증진에 초점을 맞춰져 있기보다는 교회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바람에 사실은 교회는 크는데 개인의 성장과 가정이 성장하는 것이 많이 부실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성훈련을 한 거죠. 영성훈련은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초점을 맞춰서 정말 하나님을 깊게 사귀며 그분 안에서 내 육신을 어떻게 돼요? 정화하고 육신을 정갈케 하는 그런 일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일구는 삶을 제가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의 비전은 있는데 개인의 비전이 없어요. 개인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없고 내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세워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하나의 도구로 전락하는 성도들이,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도구로 전락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과 가정에 초점을 맞추는 하나님 나라 유업 일구기를 해왔던 거죠. 이제는 새로운 차원의 그 불을 당기려고 해요. 그게 뭐냐? 영적 전투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거. 이 영적 전투로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야 되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우물한 개구리처럼 맨날 묵상만 하고 기도만 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뚫고 나가야 되잖아요. 전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제가 이쪽으로 작년에 이주하면서 이제 준비해서 이제 교회가 한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아가보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온 거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맨날 이 교회 텅 빈데 여기 앉아서 가만히 있는 저를 상상해 보십시오. 굉장히 춥기도 하고, 때때로 굉장히 썰렁하고, 아니 그동안 장소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장소를 줬는데 코로나까지 같이 주시면 어떻게 하는가. 그러다가 코로나가 곧 지나갈 거를 기대했는데 작년 중반기 되니까 코로나가 지나가는 게 먼 훗날이라는 걸 알게 될 거죠. 그러면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가만히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이거 아니다. 이게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어차피 우리의 미래는 미지의 그림이 있을 뿐이지 누구도 미래를 분간할 수가 없고 어차피 과거의 패턴으로 살 수 없는 현실을 우리는 맞닥뜨리는데 이때야말로 우리가 정말 진리로 무장해서 한번 우리 인생을 달려가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겠는가. 또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 인생을 또 자기 가정을 어떻게 지켜갈지에 대한 그런 어려움을 직면하면서 어떻게 신앙으로 그것을 이겨내게 할 것인가. 그래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의 실체를 깨닫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8가지 악덕 시리즈를 했는데 성공적이었어요. 여러분이 정말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구체적으로 알면서 많은 것을 점검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영적 전환을 하려고 제가 엘리야를 보면서 전환을 어떻게 영적 하강기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영적 전환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일을 작년에 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돼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전환을 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진리, 복음의 진리를 처음부터 다른 각도에서 새롭게 접근하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영적 전투에 임하자. 그래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립 우리가 12주년 이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이제야말로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전투를 해야 된다는 선포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3월과 4월
영적 전투 훈련에 매진할 것입니다. 매일 주일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전투를 하고 또 2주 동안 또 밤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하고 부활절 넘어가서 또 집회를 하면서 여러분은 전투 훈련을 시키고 올해 출정식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는 터닝 포인트를 이 3, 4월 안에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적극적으로 이 과정에 동참하고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삶에 대한 패턴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시대가 완전히 바뀌거든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눈앞의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바꾸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바꾸는 거예요. 고정관념과 자기가 살아왔던 패턴 전체를 다시 상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진짜만 골라서 갖고 가짜와 거짓은 버리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굳건히 세울 때 우리 앞에 놓인 그 어떤 난관과 위기 속에서도 승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될 것입니다. 12년 그리고 13년 차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투를 시작함으로써 앞으로 한 해, 두 해가 지나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바뀌고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고 그리고 여러분의 유업이 여러분 눈앞에 구체화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드리 교회 성도가 된 것을 진심으로 이제 축하드리고 자긍심을 가지시고 이 영적 전투로서 진리로서 하나님 앞에 서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